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전과 많이 달라졌어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우리 삶에 맺어진 성화의 열매를 누군가 보았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변하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정의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성화만큼 중요한 삶의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성화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화란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주제일 수 있으나 신자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는 성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칭의받은 죄인을 죄의 부채로부터 해방하고 죄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며 그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자비롭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벌코프의 정의에서 크게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화라는 것은 칭의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벌코프의 정의를 보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전인격적인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차적인 성화의 정의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화에 선행되는 칭의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칭의와의 관계성 가운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화의 올바른 모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코프는 칭의는 은혜의 언약에서 성화에 선행하며 성화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큰 그림에서 존 칼빈이 이야기했던 견해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칼빈 역시 칭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사 그의 사랑 속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통해 성화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칭의의 논리적 우선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성화와 분리될 수 없는 강력한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칼빈에게 있어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칭의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거룩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벌코프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고 영원한 기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내포된 모든 권리를 죄인에게 회복시킨다. 성화는 죄의 부패를 제거하며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새롭게 한다. 칭의가 신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면 성화는 존재의 변화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 파괴된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책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포거슨은 성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화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찾게 되는 참 사람이다. 이것이 성화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성화는 철저하게 인간화되는 것이다.
층2는 법정에서의 재판장이 주관적인 기준에서 죄인에게 외적인 판결을 내리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내적인 생활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반면 성화는 인간의 내면적 삶에서 일어나며 점차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층이는 한 번 일어나며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과정일 수도 없습니다. 이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층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완전히 층이 되든가 아니면 전혀 층이받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며 이 땅에서는 온전히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온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성화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예수님을 성화의 시작과 끝으로 보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화를 처음으로 고안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의 창시자이시지만 또한 예수님 자신의 성육신적인 삶, 죽음, 부활에서 성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화의 개척자이시다라고 말했어요. 퍼거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가 시작되었고 오직 그 안에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첫 번째 성화된 분이자 완전히 성화된 단 한 분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삶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감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칼빈 역시 성화의 핵심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모든 좋은 것이 예수 안에 풍성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로 시작하고 끝맺게 됨을 강조했어요. 그는 구원의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끌어들이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성화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구원 전체와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층이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그 핵심 논리를 발견할 수 있고 층이에 따르는 성화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죄에 대한 죽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의 본성이 차츰 파괴되어 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순차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동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성화는 두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화는 육체를 죽이는 일과 영을 살리는 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회개로 보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회개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참되게 돌아서는 일이며 하나님을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라고 믿었어요. 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는 일과 영을 살리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에 있어 회개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즉 성화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육체의 일을 죽이는 것을 청교도 목사였던 존 오웬은 죄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죄를 죽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기 위함이었어요. 오웬에게 있어 성화의 교리는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죄의 지배는 무너진다라는 토대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죄를 제거하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활기차게 자라나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오웬은 믿었어요. 그는 죄의 죽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죄 죽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고갈되고 욕망은 충만해지며 마음의 구조는 점점 더 악해진다. 주님은 이런 상태가 어떤 절망적이고도 두려운 일들을 일으키는지 잘 알고 계신다. 죄 죽임을 무시함으로써 죄가 거대한 승리를 거두는 곳마다 영혼의 틀은 파괴된다. 그리고 인간을 약하게 하고 아프게 하며 죽게 만든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고개를 들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오웬에게 있어 죄와의 싸움은 매우 중요한 성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성화에 있어 죄와의 싸움이 필연적인 이유를 퍼글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거대한 은혜가 충돌해 오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그는 갈등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즉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죄에 지배하려는 속성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자신의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 우리는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단면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토대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를 회복하십시오. 성화의 핵심인 죄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해 괴로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그 자리가 성화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어려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 다시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은혜로운 삶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성화는 참 신비로운 신자의 모습이죠.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고 거룩한 삶의 주체는 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신자의 행위 100%가 관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이신 성령의 신비하신 사역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온전히 헌신된 모습으로 성화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할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나의 의와 공로가 쌓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서 착한 일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